육남전도의 장창영 집사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특별히 모든 분에게 특별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과학을 좋아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런 고민들이 쭉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또 대학에서 이 이공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런 고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평생 또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 입장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에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과학자로서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과학 기술로는 증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고 이 생명 현상이라는 게 엄청나게 신비로운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도 복제하고 달나라도 가고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생명 현상을 절반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였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굉장히 작은 그런 생명체에도 인류가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그 에이즈 바이러스가 우리 면역 체계의 하나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전혀 손을 못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이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을 합성 생물학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박테리아도 아직 못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그 생명과학이 발달을 했어도 그렇고 인간 복제도 하고 있잖아요. 그 인간 복제는 난자의 핵을 치환하는 그 기술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이식을 하잖아요. 그럼 심장 이식을 하면 새로운 생명 갖게 되는 건데 그 생명을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복제도 난자의 핵을 치환하는 기술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혀 생명의 근원적인 원리는 우리가 건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학자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깊이 연구할수록 이건 도저히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럼 진화론이 있지 않느냐? 진화론이 이 창조를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냐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 진화론은 학문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수학문의 영역인데요. 과학적인 영역은 맞습니다. 과학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개의 세포가 돼서 그것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그게 진화론의 가장 일반적인 그 흐름인데요. 과학은 모든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혼자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했을 때 누구나 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그런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는 게 이제 과학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그걸 재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재현성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럼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진화론은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긴 시간이 있었다. 아주 긴 시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긴 시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무작위적인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 무슨 얘기냐면 긴 시간 동안 우연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를 하고 나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긴 시간을 실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의 전제 안에서 그럼 이건 이랬을 거야, 저건 저랬을 거야 라고 연구를 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증명을 못해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과학기술 상황에서 그런 학문 특수학문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은 어떤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을 분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아직은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학문의 영역, 특수한 학문의 영역,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만이라도 연구를 하자라고 약속한 학문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다라고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운동하냐면, 너는 창조론을 믿어, 진화론을 믿어,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잣대로 선택하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 장관 후보가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진화론을 안 믿느냐라고 해서 청문회에서 낙마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우리는 창조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론을 같이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학문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학문은 존중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인데 그걸 같은 잣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인데, 우리 사회는 또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공계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 그리고 이공계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과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창조론과 진화론은 두 가지를 선택하는 영역이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창조론까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서 그냥 존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과학적으로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창조론과 진화론은 서로 1대1 양립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저도 이제 과학을 하면서 내가 창조론을 믿으면서 왜 과학을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괴리감에 빠진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저는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연구하는 분야가 생명과학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문이 다,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천체물리학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를 연구하는 학문이 천체물리학인 것입니다. 모든 학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과학자 입장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